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고요, 또한 삶을 능가하는 예배 드리는 자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위에 또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고요, 또 새벽마다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마다 또 그곳에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참 예배, 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만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즈라는 사람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쇼를 중단하라. 예배는 연애 오락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책들 중에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볼거리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세상의 쇼처럼 예배 중간중간 시간에 스프라이즈 같은 이런 특별한 쇼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채워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런 쇼맨십 같은 그런 예배들이 많다. 그것은 거짓된 예배라고 이 토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전도단 한국 대표의 저자인 이 문희근 목사님도요, 책을 하나 발견하였는데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 오래전의 책이지만 이 책도 이 젊은이들의 예배 형태를 보면서 열린 예배만 말씀은 아니지만 그 예배에 담겨있는 본질을 빼고 스타들의 강사들, 아니면 그 세션들, 찬양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그 화려한 인도자들, 그런 콘서트 같은 그런 예배 모임은,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쇼는 사람들이 보는 보이는 것,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하나의 보는 것에, 즐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예배에 관한 책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결론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의 특권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특권이 뭔가 하면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여러분들은 저 마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마당에서. 주의 종들만, 제사장들만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단번에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짐승으로 그 동물로 피를 흘리며 사죄받던 그 시절을 지나치고, 그 동물도 죄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이제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자들이 이제 주님의 성전에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특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이 클레드스톤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보다, 왕이 되든 수상이 되든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하고 존귀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직분자를 찾지 않습니다. 봉사자를 찾지 않아요. 헌신자를 찾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자를 찾고 그 예배자들에게 직분을 주고 봉사를 주고 헌신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고요, 아무리 큰 교회 일을 할지라도 그가 참 예배자로 서 있지 아니하면 금방 그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요,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참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기고 난 이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고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쫓김을 당하면서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와 그리고 남자들은 그 땀의 수고와 여자분들은 그 잉태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제사였어요. 제사. 그럼 제사가 뭡니까? 나 대신 내가 남을 살인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거짓말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그 죄를 내가 감당을 해야 돼. 내 대신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 동물을 죽으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할 존재였어. 내가 이웃을 탐했어.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너무 정직하지 못했어. 대신 그 동물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오늘날 예배였어요. 옛날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주님과의 통로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동물을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이고 자녀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도 하고 회복을 받고요, 그리고 치유와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인과 아벨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어요.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아들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작물을 가져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그 아벨은요 자기 어린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게 삐져가지고 이 가인은 안색이 변합니다. 변해가 삐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너 왜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감정에 의해서 그만 들판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벨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라니까 하나님 모를 줄 알고 오히려 다른 대답을 합니다. 참 이런 불면스럽고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배예요. 예배는요 다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예배를 받았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오늘도 지금 이 11시에 대부분 11시에 많은 대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들으지만요 이곳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내 마음이. 왜 하나님 마음이 싫어할까요?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자기 마음은 이미 악으로 가득하고 그냥 조상들이 해왔기 때문에 예배의 의미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우리 부모가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신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뭘까요? 첫째는요, 정성이 담긴 예배입니다. 정성이 담긴 예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 3절 4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3절 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 제물을 받았지만 특별히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을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자, 그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난 대로 벼 수확이 되었고 과일 수확이 되었기에 그 중에 그냥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냥 그 수확물 중에 일부분을 드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박을 100통을 수확을 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100통 중에 100개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쁘고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릴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근데 가인은 그 100개 중에 수확을 하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뚝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아벨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예. 자, 아벨은 다르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이 받으셨다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와이사입니다. 와이사. 와이사라는 것은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기쁘게 받다라는 뜻이에요. 와이사. 기쁘게 연락하셨다. 자, 우리말에는 이렇게 양의 첫 새끼로 말하고 있지만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원어의 뜻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 무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렇죠? 많은 양들 중에 있어요. 많은 수박이 있어요. 많은 무가 고구마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건 참 쉽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요즘에는 뭐 자녀들 1명, 2명이지만 저희 때만 해도 보통 기본이 10명이잖아요, 그렇죠? 8명. 저희도 8명.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주며 부모님을 섬기는 거 보면 부모님은 다 아세요. 이 첫째 아이가 어떤 형편인지, 이 넷째 아이가 어떤 형편인지 다 알아요. 뭐 크고 작고 떠나서 그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을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꼭 부자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뭐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정성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릴 때 부모도 기쁘잖아요. 그 마음에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첫소산을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나요. 제 어머니가 항상 농사를 짓고 또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면 항상 처음의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의 말씀이에요. 또한 잠언서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성이 담긴 예배의 자세예요. 예배의 자세. 아벨은요, 첫 번째 것,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또 원어 번역에는 원서에는요, 가장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걸 떠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정성이 담긴 예배, 그 안에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들의 말로만 가르치는 그 말뿐이라는 것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학자인 이스트본 캐르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위선이며 쇼에 불과하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자도 있을 것이에요.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인의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 아벨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삶이 들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이. 오늘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제물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라 말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즉 저를 이야기하면은 제 이름이 조정표거든요. 조정표와 감사의 물 10,000원을 받으시고 또 내 옆에 있는 김철수와 감사의 물 50,000원은 받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도 중요하지만요, 그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여러분들과 제물, 나와 제물이에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내 몸, 내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이 삶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얘기하죠.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예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뭘 하든지 주께 하듯이 내가 내 삶을,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드립니다. 잠언 21장 27절에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니라. 왜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 기도를 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더러운 존재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나도 모르게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제사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교수님이 영국에서 공부할 유학 시절에 이 케이크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하나의 기독교 중에 하나에 나와서 막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체인데요. 물론 저희들과 신앙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이 케이크교에 그냥 뭐 한번 알아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들어가 봤대요. 엉망이에요, 엉망. 뭐 절차도 없고 순서도 없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교수님이 유학 시절에. 근데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참 다른 거는 좀 뭐하지만요, 그들의 예배의 정신은요, 예배에 나가는 그 세상에서부터 자기네들은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뭔가 예배의 가치를 더 삶에서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죠. A.W. 토저는 말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가인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였어요. 너는 선한 일에 그 죄를 다 쓸 수 있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고요. 결국 동생을 살해하고, 오히려 살해한 동생 앞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라니까. 그 언어에도 하나님의 거침없이 말이 나옵니다. 악한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근면 가운데 듣지 아니하는 그는 결국 살인자였고 결국 실패자로,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본성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월의 위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며,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그 모든 삶의 변화, 성숙, 성장, 회복은요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 관계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지만요, 그 믿음, 그 예배의 참 예배자로 그는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또한 가인 때에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은 것처럼 내가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 제물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자라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인식하세요. 여러분 동창회 모임,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가치가 있죠. 그보다 가장 큰 우선순위가 예배의 가치를 한 주간 동안 인식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선택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준비예요. 철저한 준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을 찾아놓고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왜? 예배는 희생이거든요. 제사는 희생입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은 준비하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더러운 떡, 눈먼 희생 병든 것으로 주의 상을 겸밀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겸밀히 여겼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총독에게도 줘봐라.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총독 대통령에게도 가봐라. 이걸 줘봐라. 누가 기뻐하겠느냐? 더러운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예배는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는 길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요. 또한 세 번째는요 삶의 예배를 여러분 고민하세요.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요. 목사지만 우리는 교회 딱 나가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 만나는 곳에서 정말 삶의 예배자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삶의 예배자로 고민해야 돼요. 1620년 9월 2일 날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의 박해로 그들은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저 북미로 갑니다. 그 12월 20일 추운 겨울날 도착했지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굶주리고 추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미국이라는 국가입니다. 하나님께 그 신앙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핍박하는 그 영국을 떠났어요. 그들은 성공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메이플라워와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고 그 배도 남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예배보다 먼저 1번이 뭔가 하면은 바로 황금이어서 황금. 금을 찾기 위해, 금을 캐기 위해서 그들은 갔습니다. 물론 신앙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북미로 간 청교도들은요, 달리 그들은 금을 찾으러 간 남미로 간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금도 찾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참 금방입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 물질도 좋아요. 여러분, 건강도 좋습니다. 식구들도 좋지만 결국 나중에는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그런 예배자로, 정성이 담긴 예배,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